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17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7장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큰 은혜와 또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17장인데요. 우리가 어제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그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그의 대를 이으려고 했던 그의 잘못된 시도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내하지 못함, 또 그의 조급함,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지속적인 믿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고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의 생애를 통해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정말 전적인 신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이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또 기대하시는지 우리가 중요한 요소를 이 가운데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와 연장선에서 그 말씀들을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조급함과 연약한 믿음의 결과로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대략 13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꽤 오랜 공백 기간이 지나온 것입니다. 어느덧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제 이 상황을 놓고 보면, 정말 그의 육체적인 상황만 놓고 보면 이제는 진짜 아무런 소망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지난 13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어떤 개입도, 어떤 특별한 계시도 없으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자신의 상황, 지금 현재 그 상황 속에서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무엇인지를 찾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에게 유일한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혈육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마엘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이렇게 꾸려가면 되겠구나라고 계획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약속도 어쩌면 이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어쩌면 점점 더 그 안에서 크게 자리 잡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한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무엇이라 소개합니까?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엘로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더 이상 자신의 몸에서 태어날 후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도 희미해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소망도 어느 정도 다 내려놓고 있는 그런 상황을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을 소개하셨는데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소개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상황과 상관없이 그것을 말씀하시고 지금까지 꾸준히 그에게 강조하시는 그 약속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셨던 것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 눈에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만 보이고 내 상황만 보이고 내 문제만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상황, 내 문제만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 앞에 서 계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엘로힘의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또 그럴 만한 힘이 그분에게 있는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신 이 한 문장 안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그 의미가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느덧 하란을 떠나온 지 2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도 13년 지나고 있을 때입니다. 이쯤 되면 아브라함 편에서 생각해도 참 많이 기다렸다라고 생각되지 않았겠습니까? 이쯤 되면 그도 할 만큼 했고, 나도 참 기다릴 만큼 했고, 나도 애쓸 만큼 했다라고 스스로 판단되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이러한 생각, 이런 판단, 이런 것들을 무턱대고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 시간들을 직접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아보고 그렇게 해보지 않았다면 우리도 그에 대해서 쉽게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실제로 우리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인내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기다리며 또 애쓰며 수고하며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애씀과 수고와 노력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애쓰고 수고하고 인내함들이 늘 우리의 기준에 있습니다. 우리 관점에서, 인간의 관점에서 머물러 있을 때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믿고 알고 있다면 우리의 인내, 우리의 수고, 우리의 그 애씀, 이런 것들이 정말 온전한 것일까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또 오늘 우리에게 조금 더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리 소망이 끊어진 것 같고 현실이 절망되고 낙심될지라도 우리 앞에 서 계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스스로 소망 없음을 보고 판단하여 행했던 그러한 일들을, 또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제는 그를 통해서 내 대를 이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여서 행했던 일들, 그리고 육체의 소망 없음을 보면서 포기해버렸던 그 모든 일들, 그것을 누구 앞에서 행하라는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것들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3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에게 그 약속을 통해서 믿을 수 있고 확신할 수 있고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약속하십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약속을 주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 입장에서는 그것이 마치 공수표를 남발하시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의 약속이 내 눈앞에 보이면 좋겠는데 당장에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때마다 그래서 그에게 표징을 함께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말이죠.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짐승들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언약을 맺기 위해 아브라함과 함께 지나가셔야 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혼자 지나가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아브라함 편에서 지키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지키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17장에서도 두 가지의 표징을 그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먼저는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십니다. 지금까지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 이름은 높임을 받는 아버지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제는 높임을 받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니라 열국, 열방,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의 새 이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겁니다. 이제는 그저 존경받는 높임받는 아버지가 아니라 열방의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는 공주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공주라는 이름의 뜻이 아닌 왕비라는 뜻, 다시 말해 열국의 어머니가 된다라는 그 이름 사라라는 이름으로 그녀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그 이름에 어울릴 만한 축복의 말씀, 축복의 약속들을 더불어 붙여서 주시고 있는 것을 봅니다. 2절로 4절 또 8절까지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그 약속을 5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두 번째로 너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고요. 또 수많은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말씀하셨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그를 부르셨을 때 하셨던 내용들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이 발전되어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그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약속들이 분명하게 뚜렷하게 보여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이 반복적으로 그리고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의 약속들을 주고 계신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굳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의 믿음을 굳건히 붙들어라,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내가 그 약속을 너에게 반드시 지킬 거야, 이 확고한 의지를 지금 아브라함에게 표현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의 이름 아브라함이라는 이 이름, 사라라는 그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그와 그 아내는 함께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왜 내 이름이 아브라함인지 또 사라인지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그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생각할 것입니다. 내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그 이름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 나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 나로 하여금 열방의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굳건히 세워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그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번에는 그들의 이름을 바꾸시는 것만으로도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다시 조금 더 확실하게 언약의 증표를 그들 가운데 새겨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할례를 통해서 언약을 세우시는 겁니다. 남성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예식을 행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것으로 부족해서 이번에는 아예 그들의 몸에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을 새겨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를 행할 때 표피를 잘라냄과 같이 이제는 그들이 세상의 부정한 것들로부터 단절될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죄와 단절됨을 선언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으로 인도함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임을 구별되도록 그렇게 그러한 존재임을 확인하라고 그 예식을 허락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할례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떻습니까? 바울의 가르침처럼 이 할례는 그저 육체에 행하는 혈통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새겨지는 할례로 표시되고 표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 혈통과 육체적인 표시를 새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그 할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새기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시를 주셨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을 새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할례는
세례와 연관되어서 이해가 되곤 합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 공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많은 사람들 앞에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그러한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할례의 예식을 통해서 그 약속을 주시면서 장차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완성될 것을 이미 그때에 그들의 몸 가운데 하나의 표징으로 그렇게 새겨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의 심령에도 마찬가지로 새겨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허락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이제는 그것을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완전히 새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십자가에 새겨진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내 아들을 주실 내게 그 아들을 내어 주심과 같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약속을 그에게 주실 때에 하나님에게 이 약속을 주실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속으로 웃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 몸이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그 약속을 들으면서도 그는 웃으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불신을 뒤엎을 만한 또 하나의 약속의 말씀을 덧붙여 주시죠. 현실에 매여서 육체의 그 한계 안에 갇혀서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연약한 아브라함의 웃음을 하나님은 진짜 웃음이 되도록 바꿔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몸에서 태어날 아들 이삭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웃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그 불신 때문에 웃었던 그의 웃음을 이제는 확실한 믿음의 웃음으로 바꿔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불신을 뒤엎어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그 약속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완전히 새롭게 뒤엎을 만큼 위대한 힘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이 말씀을 꼭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를 보지 않고 내 문제를 보지 않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사도신경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또한 그렇게 믿고 행하며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